아멘. 오늘은 민수기서 15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16절에서는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후부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첫 곡식에 관한 제세 규례가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제 규례, 또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규례가 36절까지 쭉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곡식의 제사로서 드리는 예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기서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출애굽기 23장 19절 그리고 34장 26절에서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재차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들은요, 광야에서 지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들의 규례였기 때문에 결국 이 규례의 최종적인 대상자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들에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점령 직전에 가나안 땅의 양식을 실제로 처음 먹게 되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땅의 양식을 먹은 바로 다음 날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때 그쳤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죠. 만나로 채우시는 시기가 있고 내가 농작해서 먹어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농작할 수 있거나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는 만나가 그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농작에서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먹이는 것, 입히는 것을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참 간단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참 신앙인의 믿음 생활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관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기도 치기도 하고요. 서로 배신도 하고요. 피를 나는 형제 간에도 막 소송을 합니다. 심지어는 살인도 일어납니다. 돈이 피보다 진하다고들 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의 영향력, 어둠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면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이 자라가다가도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씀이 막아 결실을 맺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작하여 얻은 소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19절, 20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수확하여 얻은 곡식을 빻아서 떡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거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들에게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이 제사는요, 가나안에 들어간 첫 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하여서 계속 드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거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와 소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거제라는 것은 이 들것자를 씁니다. 들것자. 들것자. 거수하잖아요. 거수할 때 그 들것자. 손으로 들어 올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거제는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높여지다, 들어 올려지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룸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이죠. 즉, 거제라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께 손으로 들어 올려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감사로 드린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와 또 헌신에 대해서 표시로 드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제의 제물은요, 보통 곡물이나 떡, 고기 같은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특히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곡식의 첫 이삭, 초실절의 제사 때 이걸 드렸죠.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같은 것들, 포도주와 기름 등을 거제로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거제로 드려진 제물들은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진 제물 중에서 성막 곡간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제사 후에 제사장이 바로 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제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소제는 조금 달라요. 거제가 있고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요, 이 흰 숫자를 씁니다. 흰색이라는 뜻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곡식이나 가공된 음식을 통해서 잘 빻아야 됐고, 이렇게 가루를 냈기 때문에 이제, 곡물 같은 경우는 이제 흰 색깔이 됐겠죠. 이것을 통해서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제사였습니다. 소제의 제물로는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무교병 등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소제는 보통 일부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들어올린 게 아니고 불에 태웠어요. 번제 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태워서 드렸고, 또 나머지는요, 다 태우지 않고, 나머지는 또 거제와 마찬가지로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이 소비하도록 그 분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제와 소제 둘 다 곡식, 즉 밀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비슷한데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소제 때는요, 곱게 갈아야 돼요. 완전히 가루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부드러운 가루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거제는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제는요, 떡을 만들 때도 그렇지만 거칠게 빻은 밀가루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거제와 소제가 약간 제물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고 한 것은 뭐냐면, 타작마당에 거제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이게 농사지어서 수확할 때 타작마당에서 곡식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작마당의 거제와 같은 방법으로 첫 곡식을 거칠게 빻아 만든 떡을 가지고 거제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이제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 익은 곡식에 관한 대표성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익은 곡식에 관한 대표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처음 익은 곡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하게 될 모든 곡식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하나님께 거제로 바치라는 것은 곧 그들이 거두게 될 모든 곡식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나누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내 지갑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한 순간에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요, 진정한 공급자에 대한 믿음과 감사, 사랑을 전제로 하여서 예물을 드려야 함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이 예물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이제 뭐 강도사 부목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내부에 분열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파와 장로님파가 이렇게 좀 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나눠져 있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싸웠으니까 5년, 6년 계속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공동의회가 있어가지고 투표를 하는 날이었었어요. 이제 반대파, 목사님을 반대하는 반대파, 장로님파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고 투표를 못하게 막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을 끌어내려고 막 뛰쳐나오고 막 그랬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막았고, 어떻게든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그날 당일 이제 목사님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투표 용지를 제가 들었어요.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장로님파의 한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투표 용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뺏으려고 제 손을 막 잡아 당기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안 뺏기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손톱이, 여성분의 손톱이 좀 기신 분들 있잖아요. 손톱으로 제 손을 이렇게 파셨어요. 그래서 제가 피가 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그래도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잡고 있었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저에게 제 얼굴에 이렇게 대고 하셨던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 그랬냐면, 그때 강도사 신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저보고, 야, 네 월급 누가 주는 줄 알아? 네 월급 누가 주는 줄 아냐고. 내가 내 헌금으로 주는 거야. 내 말 들어. 이거 안 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분은요, 예배 드릴 때 드린 헌금을요, 자기 것으로 여긴 거예요. 자기 것으로. 교회를 자기 돈으로 섬기고 자기가 낸 헌금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 제가 생각하건대 그분이 드린 헌금요, 하나도 하늘나라에 쌓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적도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드렸어요. 내가 내 것으로 낸 거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슨 감사가 있으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납되고 연락이 됐겠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기본적인 영적 훈련과 배움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었어요. 교회 권사라고 다 같은 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다 같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액이 양이 많고 적고에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작은 헌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크게 받아들인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허락하심과 은혜로 내가 오늘 먹고 살고 그분이 주시는 풍족함을 내가 누리고 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처음 읽은 곡식의 영적인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메시지는 대표성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에 관한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은요, 첫 수확한 곡식을 빻아 만든 가루의 떡을 당신께 거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린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수확할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다 거둔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익은 곡식이 앞으로 거둬들이게 될 풍성한 곡식들에 관한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첫 곡식이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증거가 되는 약속이 됩니다.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음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구원과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크고 좋다면 나머지 모든 열매들도 크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다면 그의 가지인 우리도
비록 시간차가 있겠지만 당연히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가나안으로 입성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할 감사제사, 곡식들을 수확할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야 돼요. 아직 점령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평화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점령하고 농사 지어서 평화의 때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인 아낙 자손들도 그들은 여전히 헤브론 산지에 있고 성읍들은 견고하게 이스라엘이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1세대들은 내가 해야 되고 내 능력으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8절을 보면, 우리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을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래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뭔가 승리를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땅에서 소산물을 내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결과물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주셔야만, 뺏어서 주셔야만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들이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인생들입니다. 아직도 그 믿음이 없이 이 땅의 재물, 재산, 내 돈, 내 물질에 목매어 사는 땅 속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작할 수 있을 때는요, 경작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십니다.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제사 드리시고 예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시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